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주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살짝 이렇게 껴놓으세요.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게끔.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신이 아나니 우리의 분노는 간사에게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회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알거니와 우리가 묵회에도 아첨의 말이나 주의 를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신고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주일을 성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운하교회는 11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에 점심 식사를 해서 이 시간이 되면 10분쯤이 와서 오늘 저녁에 반찬이 좋을 때는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운동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른손, 왼손에서 들이시고, 왼손에서 들이시고, 자, 엄지가 1번, 검지가 2번, 중지가 3번, 약지가 4번, 새끼손가락이 5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운하교회 교우들은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 청년, 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뭐든지 하는 자였습니다. 너무 잘해요. 앞에서 보니까 우리 김연아지 사이트 열심히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집에서 손주 앞에다 놓고 하시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손주가 따라하기 때문에 재밌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치매 예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 금요일날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속원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관심사는 자녀 교육입니다. 이 서울에 있을 때 속회 예배를 드리고 화가로 하며 대화했던 이야기는 건강과 가족이었습니다. 이 서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건강 관리를 위해 대화하고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 건강을 제일 필요한 삶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 서양 속담에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질병을 멀리하사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산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거지 한자 아버지도 거지 두 아들도 거지
거지 가족 3명이 달 밑에서 살렸어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후보를 작년에 왔던 죽지도 않고 얼씨구씨구 돌아가요. 얼씨구씨구 이러면서 하루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지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줄 것이 있다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은 거지 주제에 줄 것이 무엇이냐고 찌그러진 깡통하고 수저하고 젓가락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안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더니만 작은 수첩을 줬습니다. 이 수첩에는 이 동네, 옆 동네, 양반집, 생일날, 제삿날, 길일날 일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잘 얻어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신학 용어 중에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반 계시랍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연 계시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성경책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고 죄악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청산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운하교회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데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고 좀 주무시려고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에서부터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하고 인생하고 나를 영원히
어둠은 예수가 내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더가 아니하오니 불새 중에 흘리 보내시고서 나를 선택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디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임금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아오니 불새 속에 흘린 보내시고서 나를 선택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하늘 그냥 항상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아오니 불새 중에 흘린 보내시고서 나를 선택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이 전도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힘을 입어 복음 전할 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통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 아시아 동남쪽에 위치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스페인에게 600년, 미국에게 100년, 일본에게 3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이 들어올 때는 카톨릭이 들어왔고, 미국이 들어올 때는 개신교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잡신과 남미 호랑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략 시 왜군과 함께 왜군목, 그러니까 일본군 목사님이 남쪽 지방에 들어온 흔적이 있지만 그때 복음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 군목이라면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 원수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국이 믿고 상대 백성, 국민이 다 원수인데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세 14구 정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명분 있는 전쟁이 정의로운 군대요 좋은 신앙일지라도 착취와 신앙으로서는 성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무엇인지 줘야 합니다. 내게 남는 것이든 저들의 필요를 원하는 것이든 자꾸 줘야 합니다. 이 어느 목사님은 주는 전도로 해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휴지라든지 수세미, 퐁퐁 등을 한차 사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 갖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은 불신자들이 집에서 쓸 것이고 그 다음은 딸, 아들 집으로 갈 테지만 그래도 계속 쓰다 보면 이웃으로 갈 것이기에 그들은 서너 번만 받으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기보다는 PC방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한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고자 하는 바는 복음이요 예수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냥 줄 수 없기에 저들이 받기 원하는 그릇에 담아서 주자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불신자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도사를 구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일을 대신했으니까 받아주시오.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을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구하게 되는데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어린이 애들을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어린이 애들을 쓰기 위해서 이 사탕을 잔뜩 들고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작은 인형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전도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이쁜 인형을 준다고 하니까 인형을 받으려고 교회에 어린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인형만 받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어린아이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가 동네 친구를 데려오고 또 동네 형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날 1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우리 학생회가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자고 했더니 한 학생이 지난번에도 전도지 돌렸더니 한 명도 안 나왔다. 전도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마디 말로 큰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런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막연히 전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전도할 사람을 이렇게 정하는 게 참 좋아요. 여기 보면 빠져나가는 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아버님, 어머니, 할아버지, 뭐 슈퍼 아저씨도 있고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나 남편을 전도해야겠다.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아내를 전도해야겠다. 아니면 그 동네에 사는 옆집 아저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평소에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를 정하고 이걸 또 성경책에 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거 분명히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 텐데. 저도 그 매송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원평교회, 원평 중앙교회, 영광교회, 매송교회 아주 고구마가 된 것 같아요. 고구마. 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건 없어요. 정말 매송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보면 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는 어느 교회에서 왔니? 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를 맞이하였고 벌써 1월달이 다가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2008년도가 금방 할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올해는 10년이나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들을 창조하시고 온 수상 만물을 수상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